오늘은 묵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묵상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묵상하셨고 또 묵상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라고, 또 말씀 묵상하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것을 예비하셨죠. 시편 전체는 지혜서라고 얘기하고요. 또 지혜 문에 들어가는 시편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이 특징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길이 다르다는 길이. 특별히 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인들의 모습, 4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같도다. 자, 겨는 뭐죠? 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또 알곡의 껍질이죠. 그러니까 겨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죠. 또 가벼운 거죠.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이건 다 가볍고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가벼움의 특징이죠. 경박함.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깊이가 있죠. 묵상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예요. 네, 아무나 묵상하지 않아요. 묵상이 아니어도 사색만 깊어져도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을 깊이 보죠. 저분은 깊이 생각하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깊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악인들에게는 깊이가 없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들도 깊이가 없죠. 왜냐하면 어리석으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죠. 오늘 배우는 말씀,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이제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시작되죠.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 뭘 즐거워하세요? 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어요. 즐거움 또는 기쁨, 쾌락,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네, 즐거워하는 거죠.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게 다르죠. 또 이런 즐거움은 좋은 거예요. 네, 먹는 것, 음식 즐거워하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죠. 또 음악이나 또 예술, 또 운동도 아주 즐거운 거잖아요. 네, 또 어떤 분은 독서를 하거나 또는 여행을 하거나 이런 즐거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또는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저는 일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즐거움이 있는 거죠. 또 결혼 생활의 즐거움, 또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많은 즐거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쾌락이란 말을 쓰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쾌락, 또 어떤 쾌락이냐가 중요한 거죠. 쾌락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제임스 패커, 아주 경건한 복음주의자 한 분,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했죠. 쾌락을 경멸하는 태도는 고차원의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죄다. 쾌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인식하게 하고 그분께 더 깊이 감사하게 하고 내세의 더 풍요로운 쾌락에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친히 설계하신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즐거움이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 하나가 돈과 또 섹스와 권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또 돈을 키워서 좋은 일에 쓸 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또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어서 또 조금 더 안락한 환경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이런 돈과 섹스와 쾌락이 이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죄와 악과 그리고 마귀와 이 관련을 맺게 되면 그게 이제 타락한 쾌락이 되는 것을 낳게 되죠.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죠. 피터 크리프트는 말하죠. 즐거움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즐거운 일이라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려면, 특별히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영적 미각이 발달해야 돼요. 미식가,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들을 만나보면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미각이 발달됐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미식가를 한번 만나봤는데 이분이 송이버섯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먹는데 이분은 송이버섯을 먹으면서 그 송이버섯 안에 있는 그 맛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즙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미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영적 미각을 가지려면 미각을 개발해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의 원리가 담겨 있죠. 맛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네, 맛이라는 것은 한번 맛을 보면 우리가 경험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요. 아니, 우리 몸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맛, 그 기억했던 맛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었던 맛을 우리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증폭시키는 지혜죠. 자,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나가온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어떤 즐거움을 주었던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첫째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죠. 맛을 안다는 게 뭘까? 다윗은 말씀의 맛을 경험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니라. 똑같은 말씀과 어떤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다윗은 말씀이 달다. 왜?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그리고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시죠? 그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했을 때 경험하는 그 자유와 그 기쁨, 평강, 놀라운 거잖아요. 겸손은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근데 스스로가 자신을 낮춤으로 사람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얻게 돼요. 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얻는 어떤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맛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겸손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또 여러분 이 교만을 떨면서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낮췄을 때, 네, 그게 비굴함이 아니거든요. 그때 오는 큰 기쁨이 있고, 또 사람을 얻게 되고, 또 참 겸손하시네요. 참 신뢰가 되네요. 네, 그런 이제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가 이런 말했어요.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되죠. 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은 이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또 저처럼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때마다 가슴이 흥분이 돼요. 두 번째, 말씀의 지혜를 맛보면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냥 분별력이 탁월하죠. 지혜는 분별력인데, 그래서 악인의 꾀, 주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분별해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죠. 왜? 지혜가 형통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 2편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 지혜 속에는 형통의 원리, 번영의 원리, 풍성한 삶의 원리가 다 담겨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또는 어떤 생산성이 있다는 것, 뭔가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다 성격이 담아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얄팍해요. 그래서 꾀라고 그러는 거예요. 꾀부리네 그러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죄송합니다.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꾀를 추구하는데 그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깊고 그리고 항상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인 뭔가를 얻지 않아요. 단기는 다 이게 투기예요, 투기. 이거 인생은 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원리는 다 장기적입니다. 네, 하늘의 미랄, 겨자씨, 또 신고 거두는 이런 원리들은 다 장기적인 거죠. 이걸 깨달으면 정말로 올라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먼저 씨앗이 심기고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된 다음에 한 3년은 기다려야지 건실한 열매를 맺게 돼요. 또 나무를 잘 가꿔주면 그 좋은 땅에 심겨지면 또 계속해서 이 과실수는 이 물이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거 다 지혜에 속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나무도 척박한 땅에 심기면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근데 좋은 땅에 심기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묵상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명상도 도움이 돼요. 우리가 묵상한다고 명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명상도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명상은 주로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또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많은 분들이 명상 자체만으로도 도움을 받는 분이 많아요. 또 기독교적 묵상도 비움이 있어요. 우리도 회개가 비우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적 묵상은 세상의 명상과 또 달라요, 차원이.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묵상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명상하지만 그 명상에 대한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묵상의 대상, 우리의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묵상의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명상과는 현저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오대현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묵상하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묵상하는 이들의 목표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묵상이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 말씀 정말 제가 좋아해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숨기는 것. 날마다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보석함을 채우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보석이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어릴 적에 벌써 이미 보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석함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할 때 아이들이 명철해집니다. 생각이 아주 명철해집니다. 그 말씀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역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모님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암송하게 하면 정말 그게 축복이 되거든요. 보석함을 채우는 것, 이게 성경 암송이죠. 묵상기도는 뭘까?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0번 실제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기 방법인데요. 전체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좀 빨리 읽어도 돼요. 또 성경 통독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숲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거나 또 뭐 창세기를 공부하거나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또 성경 개관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숲을 보아야지 또 나무가 깊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주는 공부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공부도 하시면서 동시에 말씀을 천천히 들어가는 거죠. 천천히 읽다 보면은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내가 동일하다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경험을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당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신약을 다시 펼친다. 당신은 어떤 때는 세리가 되고 어떤 때는 탕자가 되며 어떤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어떤 때는 뜰에 있는 베드로가 된다. 그래야 신약 전체가 뭐 당신의 자손이 된다. 이게 중요한 묵상의 오류죠. 저는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을 보면서 또 다윗에게 질투하는 사울왕을 보면서 내 안에 사울이 있구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내 안에 베드로가 있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켜보는.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또 이 인물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 말씀 볼 때는 사랑의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 분석하거나 자꾸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신부시잖아요. 신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주신 연애 편지죠. 보네포의 말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의 편지를 읽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뭐 누구를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 배려도 해야 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 비밀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르익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죠. 우리가 사랑하려면 알아야 되죠. 시각장애인이 자기 자녀를 볼 수 없지만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점점 친밀히 알아가는 것. 사랑은요, 우리 전제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인 거예요. 즐거움이 에너지인 것처럼 사랑도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잘 승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에로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불꽃이기 때문이죠. 불꽃. 생명을 탄생시키고 위대한 작품들을 만드는 영감의 원천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도 하나님 주셨지만 에로스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에로스도 하나님 주신 거, 필리아, 우정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죠.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건 에너지죠. 근데 이런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죠. 세 번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때 상상을 잘하죠. 근데 말씀 읽을 때는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 상상을 경험했어요. 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간 인물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을 가지게 되고 분위기를 경험하고. 네. 리차드 파스터는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냄새를 맡아라. 해변의 파도 소리를 들으라. 물 위를 보라. 머리에 비치는 태양과 뱃속의 굶주림을 느끼라. 공기 속의 소금기를 맛보라. 그의 옷자락을 만져라. 네,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좀 슬픈 것도 있죠. 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뒤에 보면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회복이 돼요. 죄수에 오셔서 다시 왕복을 입고, 네, 그래서 만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만나고, 네, 죽임당한 제사장도 만나고, 또 여호야긴도 만나고, 또 특별히 그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네, 분노하고 있는 왕도 만나고, 또 회복되면서 기뻐하는 왕도 만나고. 네 번째, 말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도록 묵상하셨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머리에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에 내려와야 되는데, 네,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불꽃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서 말씀이 확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묵상의 세계는 정말 신비의 세계고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죠. 이게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무슨 일이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영감이.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침체를 경험하기 어려울 때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몇 권의 책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중 하나가 닥터면서 인격의학을 만들어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책이에요. 그분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왜? 저를 인간의 병을 치료할 때 그는 전인적으로 치료합니다. 네, 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이게 폴 트루니가 한 말이에요. 네,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죽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한 거죠. 네, 전인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치유되며 고난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묵상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병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을 병이 없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건강이 저희가 정말 좋았어요.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저한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은, 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구김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폴 트루니가 쓴 글에 보면요, 묵상을 자주 얘기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폴 트루니 얘기를 읽을 때마다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이야,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묵상을 강조하셨을까? 그런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우리는 진정한 내적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 삶의 모든 계획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친교를 가졌는데,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가지면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부부가 다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음성들을 나누고. 묵상을 하려면 침묵이 필요해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아침에 7분도 좋아요. 네, 내비게이터는 7분을 하죠. 7분 또는 10분, 아니 30분. 왜냐하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을 하루 종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말씀 또는 한 단어. 여러분, 사업가도 영감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술을 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이나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도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세계인지,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얼마나 고요함과 유쾌함을 주는지.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QT라고 그러죠. Quiet Time을 많이 강조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